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런 복이 모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유색이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의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어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춰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쓰는 그 고사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청득심 무슨 뜻입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 귀를 기울여서 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저 이 다윗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으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쌓이다 보게 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닮아가야지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9장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간혹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책망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기회요 은혜다. 나에게 기회요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그 자녀가 미워서 혼내지 않지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혼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또 이게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좀 찔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이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달게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실 때 이게 기회요. 이것이 나에게 은혜다 생각하면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내가 잘 마음이 삐뚤게 먹은 마음이 있으면 바로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찔림을 줘도 그냥 그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줘도 에이 하고 그냥 그 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삐뚤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찔림을 주면은
내 삶을 바로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었던 마음 가운데에서 잘못된 이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바로 회개하고 고칠 줄 알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목이 곧은 사람 되지 말자. 교만해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에 휘둘려서 막 분을 내고 노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 적에 막 성내고 노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보세요. 그 주변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그 한 사람 가닥에 성읍이 요란한 것처럼 그 분내고 성내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그냥 확 차가워지고 그쪽 주변이 막 긴장감이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감정이 너무 쉽게 흔들려서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노를 낼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화를 낼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 즉시 있는 대로 다 내뱉어서는 그는 소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읍을 소란하게 하고 그것은 오늘 잠언 말씀해 보게 되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이 자신의 감정,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왜 다툼이 생겨? 자꾸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이기려고만 하니까는 경쟁이 생기는 거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이 고이 져줍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이기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져주지 않은 사람,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져주지 않은 사람, 우리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이긴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큰 아주 대단한 뭐 이득이 있습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내가 듣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냥 져줄 줄 아는 그러한 좀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잘 져주는 사람 주변에 보게 되면 친구도 많고요. 잘 져주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 참 좋아하더라고요. 기필코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외로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잘 져주지 않은 사람 주변에 보게 되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 삶이 외롭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 웬만하면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 져줄 줄 알게 되면은 져줄 줄 아는 사람에게 다툼 없어요. 잘 져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싸우려고 해도 누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져주는데 오히려 고맙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이기려고 해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이기면은 나중에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저 사람이 져주네. 이게 참 내 미안하구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이기려고 했던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웬만하면 좀 져주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나와 동일하게 좀 보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와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보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동일한 빛을 비춰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빛을 다 비춰주십니다. 그 사람이 서로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빛은 누구에게나 비춰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삶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존중해 주지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삶에서 누구든지 간에 뭐 적게 배웠던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귀중하게 볼 줄 알고, 절대적으로 나의 마음에 한 수 얕보고 까해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행동 그런 말,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청득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또 바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차곡차곡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집어넣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